12.3 내란 사태로 인해 2달 동안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리가 열렸습니다. 재판 참관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동안 드라마에서 보던 재판 상황을 실제로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최고 좋다는 대학교를 나왔다는 엘리트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을 보고 허무하다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 재판이라면 맞지 말든지 어떻게 저렇게 변론하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우리 사회 최고 법률 엘리트들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와 정치의 최고 지도자라고 행세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실까요? 오늘은 거짓된 지도자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거짓된 지도자는 첫째로 끝모습만 포장합니다. 37절부터 39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장과 대접의 끝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죠. 식사에 초대하는 것은 친밀하다는, 교제하고 싶다는 의도 아닙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은 예수님이 식사 전에 손을 씻지 않자 부정한 자라고 여깁니다. 예수님은 식사에 초대한 바리새인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채리고는 손 씻는 규정은 쓸데없는 무거운 짐에 불과하다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손을 씻는 것뿐만이 아니라 잔도 대접도 얼마나 깨끗이 닦고 정결을 유지하는지 모릅니다. 잔을 깨끗이 정결하게 닦는 것이 자신을 깨끗하게 닦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님과 바리새인은 정결에 대한 논쟁을 벌입니다. 정결의 원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부적인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으니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물건을 깨끗하게 하는 것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사람 안에 있는 더러움에 대해서는 소홀히 여긴다는 거죠. 속이 깨끗하지 않은 채 장과 대접의 끝만 깨끗이 한다면 속이 더러운 만큼 그 그릇은 가치가 없는 것이죠. 부정함의 문제는 접시 끝이 얼마나 더러우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접시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위선자라고 공격합니다. 끝으로 깨끗하게 보이는 말이나 행동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끝모습만 보여주는 그것만을 더 중요시하는 의식이 진리인 것처럼 떠받들면 자기도 속고 남도 속게 됩니다. 40절 4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끝을 만드시니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어리석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죠. 끝을 만드신 하나님이 속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끝만 만들었다면, 끝만 번지리하면 하나님은 내 속을 보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을 만드신 분이라 내 속을 너무나도 잘 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 속도 끝처럼 깨끗하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끝만 깨끗하게 하려고 하니 속을 만드신 하나님이 네 마음 심부를 모르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람을 끝의 자아와 속의 자아로 나눌 수 없지 않습니까? 이걸 굳이 나눈다면 끝과 속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끝은 끝대로 속은 속대로 판단하신다라고 이렇게 여기니 나는 끝은 너무나도 깨끗하지만 속은 더럽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죠. 끝을 깨끗이 닦아야 한다면 속은 말할 것도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끝과 속의 모순으로 살지 않고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내가 끝모습 따로 속마음 따로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면 같이 살고 있는 식구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집니다.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얼마나 힘들어하겠습니까? 누가 나를 믿어주겠습니까? 유대교는 구제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41절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라고 하는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을 던지시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과 음식을 나누어주는 것이 구제 아닙니까?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구제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희생의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거죠. 속은 주지 않으면서도 그냥 하나 있는 것 동정하니까 던져두듯이 주는 구제는 받는 사람도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누구를 구제할 때, 누구를 도와줄 때 받는 사람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구제할 때도 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속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사진 찍기 위해서 하는 구제는 가짜라는 거죠. 내면인 성품이나 내 영성에 세밀한 관심을 기울여야 속이 깨끗해지고 그 깨끗해진 속이 품어나오는 끝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사소한 종교 문제에 몰두하면서 더 중요한 문제는 소홀히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조는 성전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농산물이나 가축이나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죠. 11조의 목숨을 거니까 박하와 운항과 채소의 11조도 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 그러니까 공의와 사랑을 행하는 것, 이것은 자연스럽게 소홀히 여기는 거죠. 끝으로 드러나는 11조는 그렇게 길을 쓰고 하면서도 내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공의와 사랑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그 공의와 사랑의 바탕에서 이루어지는 11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죠. 미가서 6장 8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지만 바리새인은 껍데기에만 관심이 많다는 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반응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다양한 채소의 11조도 한다면 더 중요한 사랑과 공의의 실천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소한 규정들에만 열을 올리지 말고 이웃에게 친절하고 식구에게 잘하고 공정하게 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43절 44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바리새인이 존경받으려고 무진 애를 쓰는 부류들입니다.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소위 말하는 지도자들은 회당에서 명예로운 자리에 앉고 싶어하고 그리고 시장 같은 복잡한 곳에서도 짤막한 안부가 아니라 존경심을 가득 담은 정식 인사를 받고 싶어 합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하면은 신발을 벗고 큰절이라도 하기를 바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눈에 띄지 않게 만든 무덤 같다고 말합니다. 무덤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함정 같은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무덤에 닿으면 시체와 접촉한 것이 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부정에 떨어지고 맙니다. 바리새인들은 정결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지도자들이죠. 자기뿐만이 아니고 무덤이면 무덤답게 무덤이라고 크게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데 자기는 속이 깨끗한 것처럼 끝만 번지르하게 만들고 속은 깨끗한 것처럼 자기와 접촉하는 사람은 다 부정해지는데 자기와 접촉하면 다 깨끗해지는 줄 알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영의 사람인 줄 알고 자기에게 사람들 다 몰려오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이단처럼 천국이 아니라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죠. 나는 무덤인데 무덤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돈을 사용한다든지 말발을 사용한다든지 사람이 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기를 속이고 포장할 수 있는 무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좋은 차만 몰고 가도 이 차가 내 차인 것처럼 돈이 많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그거와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사기꾼들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무덤인데 무덤이 아닌 것처럼 포장하여 결국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 삶을 살도록 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의 부정한 마음은 다른 사람들에게 끝없이 부정을 전파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겉모습만 포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닦으려고 애를 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거짓된 지도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죽입니다. 45절입니다. 한 율법 교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율법 교사는 서기관들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위선을 책망하자 한 율법 교사가 듣고 있다가 이거 우리를 비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 모욕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비판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합니다. 율법을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이 율법 교사들의 일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못 해석하여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다고 하는 이 말에는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었습니다. 모욕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은 누가복음 18장 32절에도 나오는데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라고 할 때 능욕이라고 하는 말이 모욕이라고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 모욕을 느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능욕을 당하는 걸 보고 자기도 그만큼 모욕을 느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가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끌어올랐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가장 위험한 벌집을 건드린 것이죠. 최고 권력 집단인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정면으로 대든다는 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잘못됐다고 말을 거는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 귀에 예수는 어떤 말을 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했는데 회개는커녕 모욕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수의 책망은 헛소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는 고수하고 저놈은 유대교의 이단이기 때문에 잡아 죽여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거죠. 46절입니다. 이르시되 화 있을진저 너희 또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더 강하게 날카롭게 율법 교사를 비난합니다.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매게만 하고 손가락도 까딱하여 도와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짐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덧붙여진 종교적인 무거운 의무 규정입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일이 뭔지를 수십 가지를 정해놓고 이거 하면 일이고 저거 하면 일이 아니라고 규정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에게 일하지 말고 쉬라고 주신 것인데 그 쉼에 자유가 없는 겁니다. 그 수십 가지 규정을 다 지켜서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이 일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아야 되니까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걸 누가 규정했다고요? 바리새인들, 율법 교사들이 그것을 규정한 것이죠. 율법 교사는 높고 까다로운 기준을 만들어 가르치면서 행해라고 강요하면서도 자신들은 전혀 지키지 않는 위선자들입니다. 너무 세세한 종교적인 규정까지 지키라고 강요하니 자신들이 앞장서서 공의와 자비를 행해야 하는데 율법을 지키기 힘든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지 않고 그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조금이라도 사소한 규정을 어기면 바로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습니다. 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가르침과 참고 인내해야 합니까? 그런데 하나만 잘못해도 낙오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 누가 하나님을 편하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율법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지금처럼 책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아는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일일이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러니 율법에 대하여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외되고 죄인이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삶에서 모범을 보이면 아 저렇게 하는구나 저 사람을 따라가면 되는구나 참 쉬울 텐데 삶은 반대로 살고 말로만 가르치니 도대체 무엇을 따라 해야 되는 건지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안 들키게 다른 사람들 못 보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게 자기 식구들은 알고 자기 집에 있는 종들은 아는데 소문이 새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허울 속에 자기는 명예롭고 유능한 지도자라고 칭송을 받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가소로운 사람들이겠습니까? 47절부터 4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드는도다. 그들을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도다. 이와 같이 그들은 죽이고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정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여러분 47절, 48절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죠?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데 공모한 공범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백 년의 시간이 떨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를 이 47절, 4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의 정신이 너희들 속에 고스란히 남아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남아있다고 장담할 수 있죠? 나를 거부하지 않느냐. 선지자들 중에서 선지자들인 나를 너희들이 거부하고 있지 않느냐. 조상들이 선지자를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 선지자를 죽인 것처럼 참 선지자인 나를 거부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보면 너희들도 너희 조상들과 똑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였죠.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무덤을 만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은 선지자들을 죽였고 그 죽인 선지자들을 땅에 묻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죽고 땅에 묻는 시간이 3일에서 5일에 다 끝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백 년이 떨어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같은 하나의 사건으로 보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무덤에 파묻는 것 보니까 너희들은 한패거리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선지자들을 존중한다고 말은 얼마나 하는지 모릅니다. 무덤을 만들어 놓고 기념관을 화려하게 만들어 놓고 그 사람이 정말 존경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돈벌이 수단으로 우리는 이런 선지자들을 존경합니다 라고 이렇게 광고하면서 자신들의 깨끗함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사용할 뿐이죠. 그 선지자들의 말, 그것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전해져 있는데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가 무슨 말씀을 외쳤습니까? 정의를 행하라, 공의를 행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지자들은 높이면서 선지자들의 말씀은 아예 무시하고 살고 있는 그들이 제정신 아니겠죠. 예수님이 선지자들의 말을 똑같이 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을 하나님이 보냈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냈는데 그 말을 듣지 않는다면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이나 무덤을 만들고 있는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똑같은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면 하나님을 새롭게 섬기고 조상들과는 다른 길을 가는 거겠지만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니 여전히 조상들을 신뢰하고 조상들을 떠받들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위선이라고 예수님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죽은 선지자들만 존경한다고 합니다. 우린 죽은 사람을 존경해. 우린 무덤을 너무나도 잘 가꿔. 그러나 지금 살아있는 선지자 행세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싫어해.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우리가 가르치는 사람이야. 성경 해석권은 우리만 가지고 있어. 헌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은 우리야. 헌법재판소가 아니야. 우리가 헌법을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법이야. 헌법재판소를 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말하면서 모든 법률 해석권은 자기에게 있다고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 행세하는 사람들이 선생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현실과 다를 것이 없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거부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위선자라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4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들어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계속 보낼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대리자들에게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그들의 조상들과 다를 바 없이 오늘 49절 뒷부분에 있는 것처럼 그들을 죽이고 박해하는 것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사람들을 죽일 줄 알면서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베드로를 보냈고요. 요한을 보냈고 스데반을 보냈고 야고보를 보냈고 바울을 보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이들에게 어떻게 대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들로 인해서 고통당한 것은 별로 없습니다. 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따라와서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끊임없이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 자신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님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지는 않고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50절, 51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을 거부하면 결국은 공의로운 심판만이 기다립니다. 선지자들이 부당하게 흘린 피를 반드시 갚아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현재는 과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대로 현재는 현재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심판을 받을 때도 우리의 과거로 인하여 심판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이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예수님 이전에 온 모든 선지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고요. 예수님을 거부하면 예수님 이전에 온 모든 선지자들을 거부하는 것이 되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받아들이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고, 지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거부하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 이전에 모든 선지자들을 또 함께 거부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51절에 보면 선지자들의 족보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있죠. 형이 던진 돌에 맞아 죽었던 아벨부터 시작하여 선지자들을 쭉 말합니다. 근데 아벨도 선지자의 반열에 세워두죠. 돌에 맞아 부당하게 죽었다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공의를 정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어 죽은 이 아벨이야말로 선지자의 시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 사가랴는 역대하 24장 20절 이후에 나오는 스가랴라고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이 있고, 또 선지자 스가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을 합쳐놓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가랴에 더 들어많다고 볼 수가 있죠. 요아스 왕에게 직언하면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을 꾸짖다가 성전 제단 앞에서 돌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아벨에서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모든 선지자가, 이 세대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거부한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끔찍한 일은 이 세대에는 지금 안 일어날까요? 여전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벨과 사가랴의 핏값을 받는 세대가 바로 진노의 세대 아니겠습니까? 이 진노의 세대에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퍼부어낼 것입니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며 박해한 조상의 죄까지 이 세대가 다 담당해야 합니다. 모든 죄를 내가 다 담당할 수밖에 없겠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우리 조상들이 모두 거부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회개하게 되면 심판의 진노는 줄어들고 멈추게 될 것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조상들의 완악함을 보면서도 회개하기는커녕 같은 죄악을 계속 범했기 때문에 조상들은 죽이고 이 사람들은 무덤을 만드는 한패거리들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나의 완악함을 보고 회개하며 애통할 때 모든 선지자들을 거부한 진노의 그릇은 나에게서 멈추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천국의 문을 닫는 것이 거짓된 지도자의 특징입니다.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교사들은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문을 지식의 열쇠로 잠그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거든요. 지식의 열쇠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문을 열어주는 거죠. 내 성경 지식으로 성경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들어주는 것이겠죠. 그런데 내가 그 지식의 열쇠로 문을 잠궈버리는 거예요. 나는 연다고 하고 열었는데 하나님이 보기에는, 예수님이 보기에는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아예 지식의 열쇠로 문을 잠궈버린 놈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교사는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로 가르칠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자에 얽매여 하나님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참된 지식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지리, 성경에 있는 기후, 성경에 있는 식물, 성경에 있는 동물, 이 모든 것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더 잘 이해하도록 하는 것인데 예수는 안 나타나고 그런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학문입니까? 엉뚱한 것만 가르치고 있는 거죠. 믿음은 안 생기고 지식만 생기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은 가짜 지식이라고 말합니다. 가짜 지식이니까 천국의 문을 못 여는 거죠. 가짜니까, 가짜 열쇠니까, 가짜 비밀번호니까 당연히 못 여는 거죠. 율법교사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진리의 교사가 아니고 가짜 교사입니다. 자신이 아는 율법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구약 성경을 제대로 깨달으면 뭐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흑금만 가르치는 거죠. 단단히 잠긴 율법의 문을 열 지식의 열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가장 기본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비밀번호의 마지막 숫자를 누르지 못하기 때문에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 한 자리 찾아내지 못하고 100번, 10,000번 눌러도 그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성경의 지식을 마음대로 해석하여 천국 문을 닫는 사람, 그 사람들이 율법교사들입니다. 말씀 맡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말씀 앞에서 자기 죄를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으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돌이켜야 남을 구원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내 삶을 어떻게 인도했는지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그것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권위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으로 천국문을 활짝 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53절 54절입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예수님이 점심 초대를 받았던 바리새인들이 집에서 나오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세게 달려듭니다. 친교를 위한 식사가 아니라 격렬한 논쟁을 위한 식사가 되고 말았죠. 예수님은 공짜로 밥만 준다면 어디든 가서 득담을 해주고 축복을 해주고 오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 드러난 정결 예식만 애주중지하고 속은 관심 없는 그들을 예수님은 참을 수가 없어서 말씀을 쏟아낸 것이죠. 예수님이 주저함 없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의 죄를 책망한 것은 그들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존심이 상하고 모욕감을 느낀 그들은 흥분하여 예수를 애워싸고 꼬치꼬치 깨묻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지식으로 천국 문을 열 생각은 하지 않고 예수가 틀렸다는 것, 자기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미친 듯이 예수님에게 달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마치 검사가 범죄자를 신문하는 것처럼 궁지로 몰아넣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처음엔 예수가 정오심에서 정치적인 발언을 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들의 지식은 가짜라고 하니까 눈이 돌아버린 것이죠. 자신들이 아는 모든 지식을 총동원하여 예수의 오류, 예수가 이단이라는 것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노린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사냥감을 잡기 위해서 숨어서 기다린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냥감을 생포하기 위해 달려들려고 준비하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한마음이 되어 예수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서 자신들이 그물을 쳐놓고 예수를 책잡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조건 죄를 덮어주는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사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상대방이 듣기 싫지만 옳은 소리, 바른 소리를 해주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자기 죄를 먼저 보려는 태도가 없다면 엉뚱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땅히 끊어내야 할 내 부족을 먼저 살핀 후에야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자기만의 경건에 사로잡혀 예수를 공격하고 내가 가진 지식으로 천국의 문을 막는 해방꾼이 되고 말 것입니다. 12.3 내라는 법을 가장 잘 안다고 하는 서울대 법대 출신의 검찰 법조 엘리트 출신 대통령과 그의 동료인 법조 엘리트들이 만든 일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군대의 최상부를 구성하는 육사 출신들이 적극적으로 동조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국무회의에 참여한 수많은 엘리트들을 보십시오. 그 과정에서 내라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직을 걸고 반대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잘 되면 그 기회를 삼아 출세나해보려고 기회주의적인 변명과 내란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최상층 지배 엘리트 구성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당 국회의원들을 보십시오. 판사 출신이 얼마나 많습니까? 헌법재판소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헌법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높은 학력을 자랑하는 우리 사회 여러 분야의 엘리트 출신이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보십시오.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극단적이고 반지성적인 이 면모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자들이 한국 사회의 지배층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도자를 존경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할까요? 썩어 빠진 지도자로는 도저히 나라를 바로 세울 수가 없고 천국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권과 자신의 권력과 살만을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들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은 참된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바라면서 함께 기도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거짓된 지도자는 겉모습만 포장합니다. 거짓된 지도자는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죽입니다. 거짓된 지도자는 천국의 문을 닫습니다. 속마음도 포장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죄로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문을 활짝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지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거짓된 지도자인 줄도 모르고 참된 지도자인 것처럼 끝모습만 포장하고 그 속 사람을 키울 생각은 하지 않고 설교하는 그 모습이 진짜 낸 줄 알고 포장하는 삶을 산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끝모습만 포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속도 만들어 싸우니 속을 숨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속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다듬어가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으로, 내가 암송하는 말씀으로, 내가 고백하는 예수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멀리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생기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부족한 하나님의 지혜로도 천국의 문을 열고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돌이켜야 남을 구원할 수가 있다고 하셨사오니 다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막는 거짓 선생이 아니라 내가 가진 지식과 지위로 천국문을 활짝 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관교우리들 교회를 지켜주셔서 끝모습만 포장하지 않고 속마음도 포장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람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여 죽어가는 열방의 사람들을 천국의 길로 인도하여 주님에게로 인도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